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기상으로 또 특별히 부활절,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어서 우리 자녀들 세대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구식 교육 방식을 받아들여서 세대마다 예배를 다 다르게 드리는데요. 그 장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거기는 3대, 4대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 두루마리 성경을 우리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앞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녀 세대들이 다 보고 자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첫 부분 찬양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께 인도를 하였죠.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지요? 네, 우리 자녀 세대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고요.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네, 이제 예배 끝나고 고기를 무한리필에 가서 마음껏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참 격려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느꼈던 것은 뭐냐면 세대마다 음악이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면 우리가 숨 막혀서 못 따라갈 것 같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 예배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또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래서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다 이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촌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어느 교회에 전담 전도사로 갔는데요. 이런 드럼을 치면서 아주 그 음악을 현대적으로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CCM 음악을 잘하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귀청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드럼 소리, 전자 기타 막 이런 게 얼마나 요란하게 들리는지 저한테는 그런 걸 접해보지 못했어요. 기껏해야 많은 악기가 오르간 풍금이었다가 피아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르신들 이런 음악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귀가 무척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 엄마가 부르는 찬양 왜 이렇게 느리지?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차간에 우리가 문화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연합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같은 본문이지만 강해 설교식으로 했습니다. 문단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강해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본문이지만 예수님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교 요약을 다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의 승리는 죄악을 멸하신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승리는 죄악을 멸하신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자기들의 입장에서 교육가는 예수님은 훌륭한 교육가이십니다. 혁명가는 예수님은 혁명가이십니다.
그리고 인권 운동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인권 운동가이십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의 어느 부분을 만지고 어떻게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다 포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내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벗어났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에서의 관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와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하게 돼서 사탄이 되게 되고, 그 사탄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이제 하와가 무너지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가 오게 되었고, 그 후손들인 우리도 다 죄가 유전되게 되었죠. 자, 우리 교회 학생들 바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원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이 죄악을 멸하러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 죄악을 멸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승리는 죄악을 멸하신 승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어요. 가상칠언이다 그럽니다. 그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 되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고 다 씻어지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죄악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수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 세대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범할 수 있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교만, 그다음 탐심,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랑과 거룩과 진리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이후에는 이 죄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내 인생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했을 때 지워가는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건진받았는데 가장 쉽게 넘어지는 나의 죄가 무엇인가를 버킷리스트처럼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지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함으로 가보자. 그러면 나는 가장 빠지기 쉬운 나의 죄는 다시 옛사울로 돌아가기 가장 쉬운 나의 죄는 어떤 것인가? 나는 너무 시기심이 많다. 너무 질투심이 많다. 사람만 만나면 자동적으로 칭찬해주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절절 흘러나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람만 만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공작새처럼 뽐내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선한 사람이 있으면 이리처럼 잡아먹고 싶고 이런 게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악을 멸하신 주님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주여 내 안의 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주일 학생들 어려서부터 몰래 꼬집거나 밀치거나 눈 흘기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보듬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면서도 들어요. 할렐루야. 아주 귀한 아이들이 하나도 안 떠들잖아요. 너무 훌륭해요. 자, 두 번째 부활의 승리는 사탄의 일을 멸하신 승리입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신 승리요. 사탄의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은혜를 도둑질해가고 믿음을 도둑질해가고 천국의 소망을 도둑질해가고 영에 속한 것을 도둑질해가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부활의 승리는 그 사탄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통을 깰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발과 손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으로 가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호시탐탐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고 미혹하는 마귀의 이 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승리 속에서 다 건진받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대속 제물 되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어떤 세력이 들어왔는가? 생명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생명의 세력, 성령의 세력, 하나님의 힘이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이 더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승리는 세 번째, 사망을 멸하신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을 때 기쁨으로 죽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죽습니다. 죽을 때 모습이 너무나 참혹하고 어둡고 좌절합니다. 저는 이를 갈며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동네에 참 어려운 가정에서 또 엄마가 여러 명이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첩을 두고 살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 아무개 아저씨가 이제 장가도 안 가고 노총각인데요. 늘 술을 이렇게 소주병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술만 마셨습니다. 음식은 뭐 먹지도 않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죠. 염전에 가서 일하고 염전 창고에서 자고 술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할머니 그 방에 가의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다가 사시라고 방을 내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 방 빈 곳에 거기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분을 모셔와서 더 잘해보려고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할머니 방에다가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매일 술을 이렇게 소주병을 들고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분을 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모시고 가서 할머니 빈방, 원래 제 방이었는데 그 방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맨날 그 방에 들어오면 이 갈고다가 자고 누구 저주하다 자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저분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요.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그 이제 예전에는 문학의 밤을 했잖아요. 문학의 밤을 할 때 제가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부 회장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해서 연극을 썼어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이제 무대에 올려서 연극을 했는데 그분을 제가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방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 이를 막 갈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죽었어요. 제가 그거를 어린 시절에 너무 가까이서 오랫동안 봤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았겠다. 복음은 수도 없이 전했으니까 혹시 죽기 전에라도 그 영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았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죽을 때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이 믿어지는 분들은 죽음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 너무 영광스러운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그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 출세를 했어도 죽으면 끝이니까 사망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망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독침이 사람을 죽이는 그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장사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의 소망이 가득해지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 너머에 아님 죽음과 이어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엄청난 부활의 승리는 사망을 멸하신 승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시면 육신은 이별이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지만 너무 막 땅이 꺼져라고 땅을 치지는 마시고
너무 소리 지르지 마시고 깊은 침묵 속에 슬픔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 너머에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수고하고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끝내고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없는, 미움과 질투와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상태로 휴거되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상태로 좀 올라가면 안 될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찬양하는데 마지막은 부활의 승리잖아요.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이대로 그냥 엘리야처럼 올라가면 안 될까요? 에녹처럼 싹 올라가면 안 될까요? 이 세상에는 미련이 없어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죽음과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승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5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이제 찬양대나 우리 학생 청년 찬양팀들은 이게 또 보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굳은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서로 하나님 안에서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제도 봄맞이 이렇게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 많은 분이 한 20-30명 오셔가지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못 나오시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주신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할렐루야, 마지막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우리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성철 스님이 열반하실 때 수미산에 나의 죄가 수미산을 덮는다. 제가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된 그 기사를 전부 스크랩해서 모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불교계에서는 뭐 다른 이런저런 표현이다, 뭐 이런저런 표현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 그대로가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죽는 사람은 그 죄의 올무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여, 육은 흙에서 와서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지만 아버지께로 왔던 내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내 영혼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오니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 갈 곳이 분명하게 정해진 사람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임종에 가까워온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담대하게 이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모든 저주, 조롱, 채찍질, 모욕, 침뱉음, 수많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대속 제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동네 예전에 어떤 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웃집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뭐 됐는데 학교 가가지고 힘센 애한테 맞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요점은, 야, 너 오늘부터 태권도 도장 다녀. 그리고 다음에 걔 죽도록 패고 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맞고 오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그 말은 걔를 진짜 죽도록 패라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좀 위로해 주고 그 다음에 좀 건강하게 자라라고 태권도도 보내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 뭐냐면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매 맞고 들어오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애들 키워봤잖아요. 그러는 그 정도 조금만 학교 가서 좀 힘센 애한테 때밀려가지고 이 진흙바닥 운동장에 쓰러져서 조금 긁혀가지고 피만 조금 나가와가도 금방 죽을 것처럼 막 벌벌 뛰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정도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것인데 수많은 모욕을 다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더 힘듭니까? 모욕을 당한다는 거, 무시를 당한다는 거, 조롱을 당한다는 거.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나는 당신하고는 말도 안 할 거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기 때문에 영적인 그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은 어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가 부활의 승리다. 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죽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가 곧 부활의 승리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로 인하여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에게 그렇게 정죄받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늘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지요. 두렵고 떨리죠. 주님의 사랑은 무한히 받은 것을 고백하지만 나는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단을 수도 없이 하지만 때로는 시몬 베드로가 되었다가 때로는 돈 때문에 주일도 빼고 뭐 때문에 뭐하고 가룟 유다처럼 됐다가 수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독생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건만 나는 어디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정기가 있죠. 미국의 모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고 전도 유망했던 청년이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미의 복음이 없는 정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친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 섬에 내려가지고 해변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원주민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하고 거기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전도자를 찾아서 가는데 거기 사는 식인종들에 의해서,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선교는 완성되지 않고 그걸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 비보가 미국에 있는 자기 아내 가정에 전달이 되었고, 그 아내와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시 그곳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창에 찔려 죽고 칼에 잘려 죽은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거기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섬기고 봉사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당신들이 죽인 바로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죽음도 삶도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도 곤고도 창에 찔려 죽는 것도 결코 그 사람이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구나. 창에 찔려 죽어도, 칼에 목이 달아나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면서 그 자신도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는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바울을 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깊이 밀려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목을 내놓지는 못할지라도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십시다. 자꾸 칭찬해 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십시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우리도 그 길 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